성령 충만 예수 영접 그 이후. 한 번 더 하실까요? 성령 충만 예수 영접 그 이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동양차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자라면서 사실 커피도 차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이 차를 중간 도매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보이차나 아니면 우전차나 아니면 녹차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양의 혹은 한국의 다도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국에서 살았는데 중국에서 사실 건너온 게 있잖아요. 사실 다 우리 문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화가 전혀 다른 거 아세요? 뭐 차판을 쓰는 건 비슷하죠. 차 닭이들을 그릇들을 놓는 판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차판은 깨끗합니다. 뭔가 좀 정갈해요. 그리고 정제되어 있습니다. 쪼로록 하고 따르면 넘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귀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차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꾸룩꾸룩꾸룩 소리가 납니다. 왜 납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넘치게 주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차가 흘러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차판에 물이 가득하고 그걸 빼내는 일종의 펌프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를 해놓으면 밑에 차판 밑에 가득 차 있던 물들이 쭉쭉 내려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더럽게 보이더라고요. 남의 문화인데도 우리도 그 문화에서 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어떤 것은 좀 인색하고 박하게 정제되게 주는 것, 또 어떤 것은 흘러 넘치게 주는 것 얘기하는가 하면 충만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처음 보여주실 때 불 붙는 듯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바 되게 하신다, 부어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원어가 뭔지 아세요? 홍수의 범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 충만 이러면 찔끔 받아가지고 나나 좀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입이 바뀝니다.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 충만은 우리 주변을 모든 어둠을 다 불사르고도 남을 불이 되며 우리 주변에 메말라 있는 광야와도 같은 그런 인생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을 적시고도 남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고작 나 혼자 살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때 어떻게 만나나요? 말씀으로, 기도로 만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하루 동안만이라도 충분하게 만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욕망으로 가득 차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낙심과 모든 포기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진짜 흘러나오듯이 하신다고요. 살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아직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사명만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권능을 정말 너희들에게 덧입혀 주실 분이 오시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을 사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일치되어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1장입니다. 아니, 구했다는 얘기가 1장이고 2장에 성령님이 오신 얘기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지난주에도 봤고 이번 주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도 연습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깨닫고 경험하면 되지. 근데 설명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 받을 길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오는 분들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부탁 있죠. 설교만 듣고 가지 마세요. 당신이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과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정말 다를 수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고 성령 충만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고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한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 흥얼거리고 찬양이 나오며 뭔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지만 하나님 도우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도들, 제자들의 사역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령 충만을 혹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이 생깁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이 다르죠.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 제도가 우리와 달라서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후 3시를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건지, 아침에도 할 것 같은데 저녁에도 할 것 같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기도하러 갑니다. 즐거운가 봐요. 좋은가 봐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이 발생해버린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별로 안 믿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들키지가 않아.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언행에서, 그 사람의 생활 전반에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들키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보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한다. 아유, 기도 많이 하고 싶겠지. 한때 많이 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도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다, 이런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인데, 첫째, 혼자 하지 않고 교회와 한 마음을 이루어서 기도에 전심을 다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와 한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 기도에 능력 없어요. 일치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1장 24절에도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야 될 사람인지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죠? 그리고 3장 시작하자마자 뭐 나옵니까? 2장도 얘기 안 했네요. 2장 42절에 보시면 공동체의 색깔이 달라졌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에는 덤볐어, 막 튕기고 잘 안 됐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또 하나 그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은 빼고 5장, 6장,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에 기도 30번 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성령과 기도가 이렇게 많이 강조되나, 교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물론 말씀도 많이 나오죠. 말씀 기도 성령, 말씀 기도 성령은 거의 한 패키지로 나옵니다. 사실 왜 지금의 교회와 초대의 교회가 달랐냐고요? 왜 그 사람들 신앙생활이 우리와 달랐냐고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라고 하는 특징을 분명히 가졌다라고 사도행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기도하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눈치 되면, 그 사람 때 되면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다 세웁니다만은 그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마띠아 하나를 세울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했고, 초대교회는 집사들을 세울 때도 기도했고, 초대교회는 바나바와 사울로 결정이 나기까지 선교를 위해서 누굴 보낼 때도 기도했다고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누구 섭섭하기 때문에 세우고 말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초대교회는
사명을 붙들 때도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베드로를 깨뜨리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러 가라 하더니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좀처럼 벗어나려고 안 하지만 난 너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기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 중에 교회가 우리를 뛰어넘는 사명에 붙들리는 교회, 기도 중에 교회인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한 번 주신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사명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특징을 가졌고,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하는 특징을 보였고, 초대교회는 기도 중에 사명을 붙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고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더 놀라긴 했지만 진짜 쇠사슬이 끊어지고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기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기도의 사람들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한때 했던 거 말고, 남들한테 그렇게 뻐기는 거 말고, 당신은 진짜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말이에요. 기도 자리에 나와 있는지 묻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치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회복하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 자리에 나와 있지만 기도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목장만 잘 놔도 돼요. 근데 그건 어린 성도들에 관한 얘기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누가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기도하기 때문에 말이 바뀌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고, 아무리 내가 불평하고 싶고 불만하고 싶어도 나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무리 내가 지금 번아웃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날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특징을 회복하게 되는 한 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고 나면 이런 기도의 특징, 제9시 기도 시간도 생기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한계는 없습니까? 참 힘들죠. 무슨 사고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어떤 질병을 어려서부터 알아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없으십니까? 가리고 싶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그래도 인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 사람을 업고 메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뭐 어디 놀러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데려다 줬겠지만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들쳐 업고 메고 어디다 데려다 줍니까? 미문에 데려다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이를테면 가지 말아야 될 문이 있습니다. 분문, 똥문입니다. 이게 하수 처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려 흘러보내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 이름조차도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인들이 혹은 가족들이 이 사람을 들쳐 업고 매다가 여기다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를 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구걸합니다. 한 분만 주십시오. 목이 아플 때는 그냥 말도 못하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먹고 살려면 여기서 구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날마다 되게 성실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용처가 좀 다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성전에 왜 갑니까? 구걸하러 갑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성전에까지 왔다는 건데
정말 현격하게 다른 두 가지는, 하나는 들어가진 않고 문 앞에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구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오셨는데 모두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을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이 구걸을 하고 있는 한 남자처럼, 뭐 구걸하러 오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은 그냥 와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나는 별로 그런 데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성전에 간다고,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간다고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먼저 말 겁니까? 이 사람이 먼저 말 겁니다. 이게 누군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줄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도 다른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아니면 줄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있어가지고 한 분 줍시오 하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제의 은사가 있고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지금 바닥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이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을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더불어 주목합니다. 초대교회는 더불어 기도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주목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안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 사람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곁에서 뭔가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만하거나 우리가 해야 될 내 스케줄을 강요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뭔가 일하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한 가지 틀린 점이 뭐겠어요? 내가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뭔가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을 움직이면 그걸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말을 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을 걸게 하십니다. 근데 더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시에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이에요. 거렁뱅이 하나 앉아있네 이랬겠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우리 좀 봐봐라. 그러면서 같이 보시면 4절에 우리를 보라 하고는 뭘 좀 주려고 그러나 5절에 그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흘러 넘어가지 말고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면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전에는 될 것 같은 사람, 도움 될 것 같은 사람, 전에는 호감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력합니다. 그러다 많이 망하지요. 근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나면 그가 구걸하는 사람이든 그가 무엇하는 사람, 어떤 절망, 어떤 낙심,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목하라, 보게 하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그 한 사람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았어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사람은 상정도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편하게 뭡니까? 사는 것도 좀 비슷하고 학력도 좀 비슷해가지고 말이 통하고 하면 하고 바로 알아채고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한 번에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눈치를 주시면 지금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3.3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3.3 기도. 내 주변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세 사람이 있다. 진짜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원들이 다 서로 꺼내놓고 봤을 때 가장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최종 3명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목자님들한테는 공지가 다 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슬쩍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장만 그런 거 아닐걸요. 분위기 험악해집니다. 이거 하자 그러면 목장 초청하라는 말인가? 왜 부담을 주냐?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데리고 오란 말인가? 교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의 마지막 깔때기는 누가 되냐면, 마지막 3명은 누가 되냐면 보통 자살을 자주 얘기하고 있거나 지금 너무 큰 빚의 문제로 정말 죽을 것 같이 살고 있거나 부부 관계가 너무 심각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정말 버림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3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목자 모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목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막 긍휼이 넘쳐가지고 너무 불쌍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도와주고 싶고 이래가지고 막 수십 명 써내고 막 골라내기 힘들고 막 이럴 것 같죠. 내가 느꼈던 거 비슷한 거 보통 느낄 거예요. 난감해요. 왜요? 보통은 한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한 명 있으면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전혀 기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목자 목녀들한테 벌써 다 나눠줘 놓고는 2월 8일까지만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기분 나빠하고 막 서로 분위기 안 좋을까 봐. 저는 그 정도 믿음도 없는 목사로 할 테니 여러분은 좀 달라지십시오. 진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소원이 뭔 줄 알고 이런 자식을 찾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뭔 줄 알고 내가 진짜 살아난 사람은 다른 사람 죽는 것도 못 봐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있더만요. 한 주 먼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우리 목장에서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제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간식을 들고 찾아오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 살리려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엄마 아빠를 잃었던 한 아이가 있잖아요. 어제도 겨울송학교 출발하는데 얼마나 내가 네가 누구지 하고 내가 너무 아는 체 하고 싶은데 아는 체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뒤에서 더 기도해야지. 어린이팀에서 잘하고 내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있고 새로운 새 가족도 있고 하필 그 손녀들이 비슷한 나이라서 겹으로 섬기고 있던데 그거예요. 조선이 근데 걔가 예수 믿는다 한들 우리 교회 봉사를 하겠어요? 뭘 기여할 수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공허한 소리로 들리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면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한 사람에 대해서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6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를 보라 그래 놓고 기대에 가득 차 있는데 이제 뭘 좀 주려나 보다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럽니다. 돈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스러워요 정말.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진짜 있는 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권세예요. 나에게 있는 예수의 권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당황스러운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손을 잡고 일으켜 버립니다. 아니 평생을 일어서지 않은 사람을
나중에 못 일어서면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 얼마나 무거운데 팔 빠지려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이거 좀 부담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일어나고 뛰어 걸으며 서서 성전에 들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려고요.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이 치유받은 것도 있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계속 해주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이요 이 땅 위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고 시작되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고 시작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나 있을 것 같은 치유, 천국에서 나 있을 것 같은 회복, 천국에서 나 있을 것 같은 지혜, 능력, 예수님이 끌고 내려오셨거든요. 이 땅 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지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가버렸어요? 뿅 사라졌어? 교회로 옮겨졌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제자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집사들도 교회로 옮겨졌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회개하고 누군가가 교회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또는 이런 아픔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에 임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쏟아 있을 것 같은 이 놀라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뭐가 있는데요? 바로 직전까지도 배반하고 40일 전만 해도 엉성하게 살았던 인간인데 갑자기 나아진 거 없다니까요. 다만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와 똑같은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 계속 하던데 왜 자꾸 목사님 가르칠 때 예수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세요? 야, 들어오셨는데 네가 없는 취급했잖아. 너 혼자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말하고, 네 마음대로 욕하고, 네 마음대로 절망하고, 네 마음대로 슬퍼하고, 너 그렇게 살았잖아. 성령 충만하면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제발 우리 자신의 문제만 들여다보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식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을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야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응답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응답 안 하고 일십하고 막 이러지만요, 하나님이요 자녀가 불렀는데 응답 안 하는 때가 있습니까? 네, 물어봅시다. 신학적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거나 지연하면 우리는 응답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 그건 네가 해달라는 거였잖아. 네가 하나님이었잖아. 자식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식이 아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젊은 시절에 방 한 칸 이렇게 구해서 사는데 왜 싸겠어요? 월세도 좀 싸고 이랬는데 집 바깥에 바로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동네에 쓰레기가 다 쌓여있는 이런 데였다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너무 많고 냄새도 너무 나고 자기도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이 지체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빌드업회가 점점 쌓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라디오 방송이었어.
영어 방송인데. 대단해.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끝까지 따라왔는데 묘하게 예수 영접하게 된 거야. 그걸 누가 예수 영접 모임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예수를 영접했지.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는 문득 근데 아직도 안 잊혀진대. 저거 좀 치워졌으면 좋겠고 저 쓰레기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수준으로 응답하시는가 하면 어느 날 그 쓰레기 집화하던 곳이 싹 바뀌어 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집에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본인도 해결 못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돈 줘가지고 이사 가게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않을 때 예수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소한 거 얘기할까요? 겨울 성경학교 다가오는데 뭐예요? 혹한기 훈련 뛰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럴 때 담임 목사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새벽에 와서 내가 일기예보를 안 보기 시작한 요일이 있어요. 하나님, 난 모르겠고 앞으로 예보는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 얼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는데.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저에게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반드시 여기에 정말 따뜻함을 주시든지 아니면 몇 도라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이 온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교동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짜잔 하고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 마음 아세요? 내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눈이 이렇게 눈발이 이게 굵어.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번에 우주까지 한번 끌어다 쓸게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냉기 하나 못 걷어 가십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여주역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눈이 그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전봉동에 오니까 더 많이 오던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낙심하세요? 여러분이 구했던 것 이상으로 안 줄까 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어야 돼서 시기가 다르면 어떻고 다른 응답이면 어떤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세요. 저는 절대 이런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한다. 네가 착각하는 거지. 드디어 여러분 아침이 됐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창문을 열었는데 눈이 막 이렇게 쌓였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정도면 되겠는데 김정관 간사한테 너무 전화하고 싶었지. 근데 오늘 갑니까? 이런 거 너무 믿음 없어 보이더라고 목사가. 그래서 안 했어. 잘 떠나더라고. 감사하고 잘 다녀와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저는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온 목사이지만 일찍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내과적인, 외과적인 이런저런 치유 진짜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나도 경험했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많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수준이 같이 올라가면 좋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해 주세요. 자식들이 배웁니다. 맨날 병원 가라, 약 먹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으시라고. 약을 털어 먹어도 엄마가 기도해주고 아빠가 기도해줘야지. 그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합니까? 진짜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낫게 하신다. 적어도 차도가 있게 하신다. 적어도 평안을 주신다. 해서 손해날 게 뭐 있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막막함이 있는가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면서부터 지금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맞죠? 못 고치고 있죠, 아직 우리도. 나는 틈이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차도가 있고 이 인생을 바꾸시겠지. 뭐라도 하시겠지. 저만 기도할 겁니까? 그걸 같이 하는 거지. 여러분, 15년 가까이 목장을 하면서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장에서 만났던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돼,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한 1, 2년 동안 안 될 것 같아. 쟤는 안 될 것 같아 사실. 예수 이름이 일으키던데요. 예수 이름이 진짜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의 치유, 그의 회복, 슬펐던 인생이 기뻐하며 몸과 마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세 가지 변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한 사람에 대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한 사람에 대한 변화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발 당신부터 일어나세요. 주저앉지 말고. 예수 이름은 우리를 일으키고도 남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묵상하시고 그 후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